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아침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어라, 획득하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안에 학문을 알아내고 취득하다. 또 내가 재물을 통해서 돈을 주고 사든지, 또 무엇을 연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을 획득하다,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얻은 지혜는 결코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혜는 나를 보호해주고 또 이 지혜를 사랑할 때 이 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자,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또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생겼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라 말입니까? 우리 욥기서 2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깊은 물이 이르기를 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라 말입니까?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깊은 물이 있다가 나는 아무리 이렇게 깊은 물이지만 그 지혜는 내 속에 있지 않아. 그리고 더 넓고 더 깊고 광대한 이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읽으시면 이 지혜에 대한 가치로움은 순금으로도 못 바꾸고 은을 달아도 값을 못 당하고 그 지혜가 너무 가치로워서 값을 당할 수가 없대요. 오빌 금, 귀한 총옥수, 남보석으로도 값을 못 당하고 황금, 수정도 비교가 안 되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못 바꾸고 비교 불가합니다. 또 바꿀 수가 없답니다. 진주와 벽옥, 그것도 비교가 안 된답니다.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흑진주는 더 귀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되고 지혜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은금 폐물이 있는 곳에 보면 항상 산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산호보다 더 귀하다. 구세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금은 어디 기준을 보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난리가 나면은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러는데 순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순금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을 제가 간간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환율이 다릅니다. 미국 돈, 일본 돈, 한국 돈, 중국 돈 다 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한국 돈, 일본 이런 준다고 미국 돈 이런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환율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도 이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얻으며 어디 있으며 이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욥기서 28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예, 그건 앞에 한번 읽었죠. 자, 욥기서 28장 20절입니다. 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깊은 물에도 없고 넓은 바다에도 없고. 그래서 욥기서 계속 읽으시면 모든 생물에 숨겨졌다 그럽니다. 공중에 나는 새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시면서 멸망과 사망이 그 귀로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답니다. 멸망과 사망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잘 나가는데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멸망과 사망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이며 어디서 얻으며 어떻게 얻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명철은 어디서 머물고 있단 말입니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으로 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알고 그 있는 장소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욥기서 28장 23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대요. 그리고 그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빛이 보입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럼 우선 하나님부터 만나서 그 길과 그 있는 장소를 좀 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을 서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자, 사무엘의 멘토 스승이 누구죠? 선배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성막에 대한 성전에 대한 것을 배우고 직임을 수행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특별히 아들 문제로 홈리와 비누아서 문제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촛대를 옮겨서 사무엘을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재물을 탈취하고 그런데도 제지하지 못해요. 참 아버지는 이 자식에게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도 마찬가지고 참 자식에게는 참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 집안에는 이제 노인이 없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는 사무엘을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이 법궤 옆에 누워 있다가 자, 이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엘리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나 너 안 불렀어. 가서 네 자리 다시 누우라고. 그래 다시 가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엘리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불렀다니까. 너 왜 그래 오늘? 가서 네 자리에 다시 누워 네 일 보라고. 그래서 또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이 사무엘이 어디로 갈게요? 또 엘리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리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성막을 섬기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그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시죠? 말씀은 하나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는 위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리 결혼해가지고 자식 안 놓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 언제 자식 놓고 너 아버지 돼가서 한턱 낼래? 너 아버지 언제 되냐? 항상 그럽니다. 자, 아들 낳는 순간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우리는 70년, 80년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납니다. 육신의 자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과 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짓고 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고. 우리 잠언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뭘 간직합니까?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계명을 간직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장 2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계명을 간직했습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에 청정하고 주의하고 그 모든 촉각을 지혜에 더듬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명철에 두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하고 찾습니까?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은금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보배는 아무데나 진열 안 해놓습니다. 우리 멋있다고 장식 자랑한다 하지만 진짜 귀한 보석은 아무데나 안 넣습니다. 집에도 가족도 잘 모르게 깊숙이 그것도 비밀번호 해가지고 딱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 찾는 것처럼 찾아라. 우리는 땅 판다고 아무 데서는 금, 은이 안 나옵니다. 땅 파보십시오. 금이 나오는가? 금맥이 있는 것입니다. 금맥도 나오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맥이 있는 곳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이 귀는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은 명철에 두고 소리 높이고 부르짖고
오늘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뭘 깨달아요? 여호와 경외하를 깨닫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야 알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하지만 현장에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 너무 많아요.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정말 그렇다면, 네 자세가 정말 그렇다면, 네가 자꾸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지혜 기울이고 청종하고 마음에 명철에 두고 소리 지르고 한다면, 대저 확실히 네 태도가, 네 자세가 그렇다면 여호와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는, 그때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과 명철은 이런 것이란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잠언이 무슨 뜻입니까? 잠언은 격언, 소금, 속담, 비유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죠. 주님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화평, 또 샬롬, 평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어떻게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지만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도 다 마련해 주셨고,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기초를 세울 때 모든 눈물, 환난, 고통,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 잘못하면 가르쳐주고 혼나는 것도 있고 징계도 있고 경계도 있고 교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음녀에게 다 신앙이 다 틀려버리는 장면도 나오는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경계, 경고등이 켜진다 그래요. 차 우리 이렇게 막 달리다가 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가열이 나고 하면 불이 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 업적 위에 그 눈물과 고통, 어려움,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 나라를 반석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말 그대로 솔로몬 왕 그 위에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때 교훈받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다. 우리 옛날에 뭐 카타콤의 순교자 뭐 이북처럼 예배 보면은 뭐 족속에 멸절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고 뭐 킹 제임스 뭐 영어 성경, 중국 성경, 한국 뭐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옛날에 말씀을 본다고 해서 막 불태우고 막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가?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가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그게 비하면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만 먹으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이런 것 같이 멸망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잠언과 잠언의 말씀 그리고 이 후세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를 실천하고 또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도 분별해내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음욕에게 모든 자기 신앙이 다 틀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잠언에서.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우리는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없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놨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교환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이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안 구하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찾으라 찾으면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의 개는 안 두드리면 두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두드리겠죠. 우리는 추악한 죄인, 악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면서도 별별 흉악한 괴물이 내 안에 다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더 죄인 중에 개수는 나를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애렸습니다. 매스컴 여러분 보셨죠? 그냥 자식 때문에 맨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식 어떻게든지 법을 어겨가면서도 너희 중에 악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겠느냐? 알 달라 하는데 정갈 주겠느냐? 우리는 악한 자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비교 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성령 안 주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엽적인 것을 많이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면 우리 다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수시로 그냥 작은 일, 큰 일, 시시콜콜 다 구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너는 죽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삶을 내가 살게.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 열리고 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도 간절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찾으라, 두드려라, 부르짖으라, 보비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소리 높여라. 그 음성을 들립니까? 그러면 마음을 문을 열 때 그 문은 여는 그에게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가 뭡니까? 경외. 우리는 잘 아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 귀한 이삭을 백산에서 그 얻은 아들을 모레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하나님, 난 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채워가고 이 이삭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수같이 많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식 안 준다고 엘리에셀 주스다 그래가지고 이 내 상속자입니다. 아니야, 그 네 상속자가 네 씨로 나와야 상속자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이스마엘, 씨는 씨인데 종의 몸에서 나왔어요. 내 쫓아라. 계속 씨는 받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그 이삭을, 그 귀한 이삭을 바치랍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 내일 모레 휴일이니까 그때 가서 바칠게. 예,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도 예, 죽일게요. 네,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확실히 죽이는 거 보고 뭐가 예비됐습니까? 순양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문. 확실히 죽이는 거 보고 죽일까 말까,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딱 죽일 때 아브라함 손대지 말았어.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귀한 게 뭐냐? 자식이냐? 재물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드린다 하지만 곁다리만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귀한 걸 네 재물이 아니면 오직 너희니라, 내 자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 올렸습니다. 내 백성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리고 내 말을 들려줘서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대대손손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문 좌우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근데 좀 가나안 땅 좀 바라가게 하면 될 건데 그 광야 땅을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헤매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를 뺑뺑이 돌린 것을 잘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는 교만 떵거립니다. 내 자신도 그저 거기만 쳐들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둡니다. 욥기서 보면 사자를 통해서 꺾고 또 꺾고, 고기 쳐들면 또 꺾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내 얻은 모든 영향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얻은 걸 가지고 신형차 바꾸고 아파트 제일 큰 평수 펜트하우스 제일 꼭대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절에 나 지혜는 그럽니다. 나 지혜는 명철에다가 주소를 삼고 살아간다. 이 지혜는 명철에다 주소를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 지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고 살아간답니다. 명철하지 않으면 지혜가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속에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체해도 지혜로운 척 해도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 그냥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그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지혜가 주소를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는 이 근본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악을 떠나서 명철한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우리는 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 끝없이 나오는 이 죄성, 어떻게 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끝없이 나오는 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표피 베고 육신적인 거 말고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아닌 내 자신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십자가에다가 그 대못을 갖고 발을 포개서 대못을 머리에 가시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피와 물을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콜링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 또 스스로 명철하는 자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사야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고 명철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로운 지혜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명철로 주소를 삼고 살아갈 때 어떤 혜택과 보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어렵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를 힘입어 지혜가 됐고 어렵고 거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어렵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시대의 의를 힘입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덕분에 지혜롭고 어렵고 거룩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 나는 지혜롭고 이제 어렵고 구원받고 거룩하고. 예, 요셉 총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총리가 목적입니까? 총리 안에는 그 고통, 눈물, 인내, 지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되어서 명철하게 되어서 궁창에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지혜와 거룩함, 어려움, 구원함 다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입히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해 주시고 구짓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옳은 대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